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하소서 만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자, 영원히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저가 성령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전부 전하는 곳으로 보내주셔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저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돌나가리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저희들 29강이 되겠습니다. 29강. 네, 썬뿌리 치유란 무엇인가? 이 썬뿌리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목록을 제가 쭉 적었습니다. 썬뿌리란 무엇인가? 또 썬뿌리의 세부적인 분석을 했고요. 또 썬뿌리와 상처들을 이기는 간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엮이는 과정과 숨기는 과정, 그리고 썬뿌리 영들의 짙어를 제거하는 제거하기 위한 매뉴얼, 그러니까 이 이제 사역을 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그런 하나의 그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여러분, 이 썬뿌리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썬뿌리가 나옵니다. 그죠? 썬뿌리가 나오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썬뿌리를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요거가 예수와 함께 이렇게 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에서는 누굽니까? 그 야곱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이죠. 예서.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 썬뿌리를 이렇게 인용한 것은 뭐니? 신명기 29장에 보면요, 신명기 29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박케 하여, 이렇게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독초와 쑥의 뿌리,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했어요. 그죠? 이 썬뿌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이제 미럴 루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미럴 루트, B-I-T-T-E-R, R-O-T 이래가지고, 그죠? 이렇게 썬뿌리. 뿌리에서 썬맛이 난다는 겁니다. 썬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지금 독초와 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독초를 로시, 또 쑥을 히브리 말로는 라아니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면요, 독초는 소태같이 쓴 열매를 맺는 나무, 로시. 그리고 수구로 번역된 라나흐, 이 히브리 말 이 자체는요, 광야에 자생하는 쓴맛을 내는 식물을 일컬으며 보통 다북수, 쓴 쑥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 독초와 쑥, 이게 바로 쓴뿌리라는 겁니다. 이 쓴뿌리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히브리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쓴뿌리, 이 쓴뿌리가 있으면요, 모든 그 밭과 모든 농장을 다 황폐케 합니다. 이 쓴뿌리의 독초와 쑥이 있으면요, 그 농장에 있는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쓴뿌리로 인한 독초와 쑥, 이 폐해를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지금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는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이 쓴뿌리 치유에 대해서 말이죠, 확실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치유사역자가 제대로 치유를 할 수 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부분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말이죠, 많은 책을 읽었고 또 저 수년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쓴뿌리에 대한 이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또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그런 결과 이런 걸 도출하게 된 거지요. 내면의 감정적인 상처를 말합니다. 이 쓴뿌리 치유라는, 쓴뿌리라는 것은요, 우리 내면의 이 예수도 보니까 보죠, 장자 명분 때문에 장자 명분 그 팔았잖아요, 그죠? 야곱에게, 그죠? 그래서 이 예서도 쓴뿌리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쓴뿌리가 있었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거리에 그냥 이렇게 교환해서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 그분도 아마 여기 예수를 아마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쓴뿌리와 관련된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쓴뿌리의 그럼 세부적인 분석으로 들어가 볼까요?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이 단어상으로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았고요. 쓴뿌리의 세부적인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쓴뿌리의 세부적인 분석은요, 지나온 과거의 모든 상처의 집합체가 쓴뿌리 이거예요. 상처의 집합체, 모든 상처의 집합체. 자, 거절당한 거. 그래서 거절당한 경험이 많으면 반항심이 아주 강해요, 우리가. 또 실망이 막 쌓이면 항상 이 혈기가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쌓여진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그게 원한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쓴뿌리를 다루면서 한 가지 우리가 참 중요한 건요, 뭔가 하면 이 쓴뿌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그다음 추상적으로, 그다음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 쓴뿌리 뒤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있다는 거지요. 악한 영. 이 심리학자들도요, 이 쓴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악한 영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지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쓴뿌리의 모든 그런 하나의 문자적인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거절감, 뭐 수치감, 반항심, 그 다음에 외로움, 두려움,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있는 이 부분들이 어둠의 영들이 뒤에서 잡고 있다는 거지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누가 우리가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자,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임수로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예수도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또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아주고 있지만 남편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 있잖아요. 그죠? 장세기에. 그 사람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셉도 갖고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죠? 형들의 모함으로. 그래서 술 취해서 발가벗고 누워있는 자신을 놀렸던 아들 함에 대해서 아버지 노아는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왕이며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녔던 다윗 왕도 쓴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정략적인 결혼의 희생물이 되어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그 미갈도 쓴뿌리가 있었겠죠. 그리고 원인도 모른 채 자식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했고 자신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새 친구로부터 정죄를 받았던 욥도 쓴뿌리가 있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요, 자녀들을 애지중지하게 이렇게 키웠는데 말년에 자녀들로부터 이렇게 버림당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도 쓴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 노인분들이 자살을 참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노인분들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 지금. 그 다음에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애들 버리고 그냥 가버린 아버지, 가버린 어머니, 그런 어린 애들이 장성하면서 나중에 커서 그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쓴뿌리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용서 못하지요. 그 입양 가고 한 분들, 그런 분들 참 쓴뿌리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이 쓴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쓴뿌리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해당. 저라고 쓴뿌리가 없겠습니까? 쓴뿌리가 다 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드리고 이러면은요, 그 쓴뿌리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쓴뿌리는 영원히 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구원받는 것하고 달라요.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는 데서 모든 쓴뿌리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받았으면 내가 영원히 영이 자유하는 겁니다. 그러나 쓴뿌리는 하나하나 내가 다 고백하고 주님께 하나씩 옮겨야 됩니다. 좀 이따가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님께 옮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분에게 옮겨야 됩니다. 모든 자기의 쓴뿌리를. 자, 그러면요, 이런 쓴뿌리가 인간에게 생성되는 원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문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내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 인간들이 취할 수 있는 게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죠?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죠. 그죠? 감사하지 아니하고 모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교만하고 배신하고 또 비방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모함하고 조급하고 욕심에 끌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자만하고 사나웠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의 성품에 관한 거예요. 이 성품에 관한 것들이 이게 바로 쓴뿌리의 이런 태동이 된다는 겁니다. 쓴뿌리. 아주 쓴맛을 내는 뿌리가 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하나 그걸 해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그걸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교회를 나옴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붙인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가르치는 목사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중심주의자들은요, 자기 자아에만 집착합니다. 내 거, 내 거. 자꾸 내 것만 따져요. 내 이익을 구합니다. 자, 희생을 당한 사람들은요, 희생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과거 실패한 그 기억에 자꾸 집착합니다. 자, 투쟁하는 사람들은요, 승리에만 목표를 둡니다. 또 완벽주의자들은요, 완벽한 일의 수행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자,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에만 집착하거든요. 그리고 유약한 자들은요, 인정받기 위해서 집착합니다. 그리고 충동주의자들은요, 절제를 못해요. 절제를. 이런 게 우리가 인간의 성품에 하나씩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썬뿌리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를 못해요. 변화가 없습니다. 10년, 20년 다녀도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천국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천국 가는 것도 보장이 확실히 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그 성결의 삶을 살아라고 하거든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계속 성결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자기 몸에 있을 때까지는요,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둘째로는요, 그런 썬뿌리의 결과는, 둘째로는 썬뿌리의 영이 자신을 괴롭혀요. 자신을 괴롭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계속 괴롭혀요. 그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썬뿌리 영을 갖고 있으면은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을 계속 공격합니다. 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 썬뿌리 소유자하고 이야기를 안 해요. 대화가 되질 않는 거야. 대화하려고 그러면 자꾸 쏘니까, 그럼 자기는 그걸 맞지 않기 위해서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피한다고. 그러면 그분은 또 소외된 것 같이 이렇게 느끼고, 그게 다람쥐 채바퀴로서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그 네 번째로는요, 육신에 끼치는 악한 그 썬뿌리 영향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연결되거든요. 그 육신의 병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치유하는 사역자들은요, 육신의 병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어떤 썬뿌리가 있는지, 그 마음에.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가 첫째야. 그걸 생각해야 돼요. 마음에.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대체의학이 있었습니다. 그 침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부항 뜨고 하는 거. 그걸 배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에다가 이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왜냐? 아니, 침을 배우면은 벌써 아픈 사람이 온다 그러면요, 기도하기 전에 뭘 생각합니까? 침통을 먼저 가져와야 돼요. 침통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침통을 그 부위에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육체에다 꼽는 거네. 마음에 꼽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체의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힘을 낳고 계시는 목사님들 계시죠. 물론 뭐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있기 때문에 하시겠죠. 그러나 나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선뿌리가 무엇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선뿌리의 영을 움직이는 실체를 보라. 선뿌리 하면 아까 뭐 죄책감, 거절감, 수치감, 외로움,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우울증,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하나의 문자적으로, 하나의 심리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자, 우울증이다. 우울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우울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자살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 심리적으로 자살이라는 게 무엇이 이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그건 자살의 영입니다. 그거 말고도 참 많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자살의 영, 죽음의 영, 비통의 영, 우울의 영, 우상숭배의 영, 우상숭배도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그런 가정 시족에는요, 우상숭배를 많이 한 시족은요, 우상숭배의 영이 내려오기 때문에 자기도 또한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불순종의 영, 엄란의 영, 거절의 영, 수치의 영, 자괴감의 영, 자책감의 영, 교만의 영, 아질의 영, 두려움의 영, 절망의 영, 조급함의 영, 이런 것들이 다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심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물론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이 악한 것들이 있구나, 악한 것들이 도살이 있구나. 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너희는 돌아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도륙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뿌리 뒤편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나타나서 각가지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지요. 그래서 선뿌리는 보이는 현상이고, 보이지 않는 본질은 그 뒤에 영의 활동이 있다. 영의 활동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이니,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영이라는 거지요. 그럼 어둠의 영들도 안 보이는데 있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 선뿌리 영들이 이 가게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쫙 내려가서 그 영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선뿌리의 그 집합소입니다. 집합소. 자, 우리가 이제 선뿌리의 세부적인 분석, 이제 7번째가 되는데, 이러한 선뿌리의 일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될까요? 치유하는 방법은 내적인 열매로 상징되는 성령의 인도, 내적인 성령의 이 열매로 우리가 치유받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 9가지 열매, 그거로 이어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선뿌리가 하나씩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내적 변화죠. 내적 변화. 내적 변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요, 9가지가 있죠. 그죠? 처음에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랑은 자기중심주의자의 선뿌리 영을 치유하거든요. 성령 퀴아에 있는 사랑의 영으로 치유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희락은 어떻습니까?
희생당한 사람의 선뿌리형을 치료합니다. 희락을. 또 화평은 투쟁가의 그 선뿌리형을 치료합니다. 인내는 완전주의자,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인내는요, 그 선뿌리형을 치료합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9가지 열매가 그 선뿌리에 하나씩 하나씩 해당되는 그걸 다 이렇게 내면적으로 이렇게 치유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 성령의 은사,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자,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로 치유하고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 치유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성령의 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도 필요하고요. 성령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필요한 거죠.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은사를 갖고 가는 게 아니죠. 열매를 갖고 가죠. 그래서 열매를 갖고 간다 해서 은사가 필요 없는 건 아니겠죠. 은사를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또 열매와 은사가 이 접목이 되면 참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뿌리 제거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8절 9절에 보면은 그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능력 행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병치유도 있고 다 있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외적인 성령의 은사로 가지고 이 선뿌리 치유를 하는데 이제 그 안에 축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축사. 악한 귀신을, 어둠의 영들을 축출하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축사, 능력 행함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선뿌리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선뿌리와 상처를 이기는 감정들을 내가 한번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찰스 크래프트 교수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에 와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한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대학 교수였고 좋은 아내가 있을 때였고 자녀들도 다 잘 자라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거울을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볼 것도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답니다. 그런데 50세 생일 기념일 때 우연히 엄마의 결혼 기념일이 지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생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엄마의 결혼 기념일하고 자기 생일이 같은 해 2개월 정도 뿐이 차이가 나지 않았답니다. 엄마 아빠가 속도 위반을 한 것이었죠. 엄마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고 그래서 결혼 전에 아기를 갖게 된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전달된 것이죠. 그런 경우에 아기는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중에서 받은 상처가 크래프트 교수의 그 50세 나이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찰스 크래프트 교수는요, 그것을 알고 엄마 아빠를 용서했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결혼 전에 자기가 생긴 것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더 이상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출생 과정이 어떠했든지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선포했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이거 수치스러운 생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수치심.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게. 자, 그리고 간증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누구라는 분인데요. 고려대를 졸업했고 미국 폴러 신학교를 졸업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4살 때 그 친어머니가 별세했답니다. 그때 누나하고 자기하고 그리고 동생이 있었는데 그 6살 때 아버지가 재혼해서 새엄마가 들어왔답니다. 그때 새엄마한테 엄청 괴롭힘을 당했나 봐요. 빗자루로 때려 맞기도 하고 발로 차이는 등 매를 많이 맞았답니다.
그렇게 새엄마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고등학교 때 불면증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들어가기 가서는 직접 매를 맞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대인 공포증을 겪는 그런 심각한 그런 지경까지 됐답니다. 그래서 살도 빠지고 당시 키가 180이었는데요. 몸무게가 52kg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 대학교 때에는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버리고 별짓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그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정신적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기 시작했고 엄청 그 타락의 길로 가기도 했답니다. 그 나중에는 술을 많이 먹으니까 수전증, 손이 막 떨리는 이 시기가 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신경성 노이로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분이 그전에는 불교 신자였는데 불교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혹시나 하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교회에 나가서 말이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예?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상처를 치료받고 싶습니다. 치료받아야 할 상처를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했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맨 처음 떠오르는 그것이 말이에요. 7살 때 기억이었는데 새엄마한테 빗자루로 얻어먹는 장면이 팍 떠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받았는데 그렇게 8개월을 기도하니까 얼마나 새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기도할 때마다 새엄마한테 맞는 장면, 서러운 장면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하면서 너희 어머니가 너를 왜 그렇게 때렸는지 아냐고.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성난 목소리로 막 주님께 항변했답니다. 원래 못된 여자는 않습니까? 에? 원래 못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막 그렇게 막 항변하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너희 어머니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그 새엄마는요, 여의대 법대를 졸업했고 아버지는 육군 장성이었는데 근데 이학 재학 중에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졸업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아이 셋을 낳았는데 그만 이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느라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잃고 혼자 된 이번에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지요. 근데 그 새 엄마의 상처를 알고 깨닫고 계속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새 엄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긍휼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자신은 안 돼,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계속 나는 그 새 엄마를 미워해야 돼. 미워해야 돼. 에? 그렇게 외쳤답니다. 그런데 긍휼의 이 마음이 자기 안에서 쑥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배 속에서 한 두 개의 돌 같은 것이 위로 쑥 올라오더니 입으로 촉촉 오더니 팍 통합이 있으면서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고 난 다음에 뭔가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평안. 그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수없이 많죠. 애적 치유 감정 보면은요. 뭐 시간 관계로 더 많이 이렇게 감정들은 소개해 드릴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 감정들이 바로 우리들의 감정들이에요.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네 번째로 엮이는 가정과 숨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은 뭐고 숨기는 가정은 뭐예요? 이 엮이는 가정은요,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이고, 숨기는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정상적인 가정.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이 숨기는 가정은요, 주님의 평강이 있는 가정이야. 이 평강이 없어요.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상처가 쓴뿌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과연 엮이는 가정이었나? 숨기는 가정이었나? 자기 자신이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죠.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죠. 사람의 행동이 말이죠, 올바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과거에 받은 상처와 잘못 형성된 그 사고방식, 그 원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눌려있는 기억들을 처리를 해야 그 쓴뿌리가 다시금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처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어렸을 때 이야기, 히틀러 알죠?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그 히틀러. 아버지가 장사한다고 집을 비운 적이 많이 있었답니다.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엄마가 이웃 남자와 바람을 피웠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히틀러가 엄마가 이웃 남자와 침대에서 성관계하는 현장을 보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이웃 남자가 유대인이었답니다. 유태인. 그때부터 유태인에 대한 미움이 생겼으며 유태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자라면서 아리안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한 어린 시절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와 잘못된 생각이 히틀러로 하여금 600만이나 넘는 그런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지경까지 간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엄청나게 이 환경,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되죠. 자, 엮이는 가정과 숨기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쓴뿌리가 되는 상처의 내용들이 그 쓴뿌리의 영으로 생성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태아기의 상처, 부정적인 쓴뿌리의 영으로 형성됩니다. 태아기의 상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부모가 유산시키려다가 실패하여 태어난 경우, 그게 부정적인 쓴뿌리의 영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자, 미혼모에 대하여 미혼모로 출생된 사람이죠. 그것도 부정적인 쓴뿌리 영으로 생성됩니다. 또 낙태로 인한 죄책감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부정적인 쓴뿌리로 생성돼요. 그러니까 성폭행, 흔히들 강간이라고 그러죠. 강간을 당한 그런 상처들, 그것도 쓴뿌리 영으로 생성이 됩니다. 또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 부모로부터 확대받은 것들, 또 어릴 때 벌거벗겨져서 내어 쫓긴 그 수치심의 상처, 그 다음 폭행과 따돌림, 왕따라고 그러죠. 또 부모로부터의 성차별의 대우, 성차별.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만 낳으니까 그 성차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선불의 부정적인 선불의 영으로 생성이 되지요. 그 다음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수치, 그런 것들, 뭐 새엄마, 새아빠로부터 눈치, 구박, 그런 것도 선불의 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 부모의 잦은 싸움으로 인한 두려움, 불안, 이것도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절 감정에서 오는 상처들, 그 다음에 출생시 환영받지 못하는 것들,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아들을 원했는데 딸만 낳을 경우에 어린 시절의 충격들, 부모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 부정적인 말과 저주의 말을 들을 때, 부정적인 선풀이 역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로움, 썸뿌리 때문에 이것도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게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걸 생성되는 이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엮이는 과정과 숨기는 과정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썸뿌리 영들의 짙어, 썸뿌리 영들의 짙어를 제거하기 위한 매뉴얼,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오늘 29분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좀 하나하나 이 말씀을 빠뜨릴 수가 없고 다 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매뉴얼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맞바꿈되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6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죄, 하나님의 의로 바꿈이 됐어요. 나의 죄를 주님께서 다 그걸 대속했습니다. 나의 벌, 주님께서 내 벌을 대신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나의 영의 생명,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질병과 고통,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또 나의 가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가난을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나의 저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 6가지를 여러분들의 전제 조건을 깔고, 그걸 이제 깔고 우리가 이런 매뉴얼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뿌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온전히 이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악의 선뿌리가 있다. 이걸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그 원죄뿐만 아니라 자원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싹 다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나의 조상이 지은 죄의 선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조상이 지은 죄, 그걸 내가 대신해서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조상들의 가게의 저주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면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주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되신해서 회개한 거지요. 자, 회개하는 이런 기도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상숭배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옵고 완전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모든 조상들이 우상숭배하며 악을 행한 것 대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옵고 완전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면 되겠죠. 기도하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기도문은 여러 가지로 목사님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째로는요, 죄로 인해서 악의 세력들이 있는 그 쓴뿌리 짙어를 축사로서 해결하는 겁니다. 보통 그 영들이, 쓴뿌리 영들의 집합은요, 이 짙어는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 밑에 여기에 집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꼽 있는 데서 인지 부분, 요 둘레에 다 집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우리가 단연간 축사를 해보고 많은 사역하는 분들의 그 의견을 종합해보면요, 이 썬불의 아주 그 영들은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서 요 가슴과 머리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런 짙을 축사의 방법으로 축사. 이 축사란 말이 뭡니까? 죽기란 말도 되겠지요, 그죠? 죽기. 천주교에서는 이걸 구마라고 하죠. 구마. 마귀에서 구한다고. 축사의 방법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29강 썬불이 치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쭉 보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 동영상을 다시 점검해 가면서 이 썬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 썬불에 대한 것은 좀 방대합니다. 사실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몇 편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다 하기는 좀 불안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래 받고 그런 또 메뉴를 더 확실히 또 이렇게 자기 자리매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